지금부터 연평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합성과 함께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법가를 합성하겠습니다.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 자비를 베푸사 업을 설하옵소서. 본문으로 해주실 비탄 선생님께 목탁에 맞추어 선체로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입장하겠습니다. 목탁 뒤에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다가 서울에 이제 3일 지내러 가면 옷이 덥잖아요. 서울이 북쪽인데도 서울이 더 더워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봄이 아니고 겨울이 묻은 봄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려왔는데 영평사 벌써 매화가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벌써 매화가 피었더라고요. 청매화는 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예전에 운문사 있을 때 운문사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 밥을 이제 생활 공간 큰 방으로 다 날라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소임이 있어서 부엌에서부터 이제 밥 한 거를 이제 청풍료 같으면 제가 있을 때는 108명 정도, 20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사니까요. 100명 밥을 날라야 돼요. 근데 나를 때 봄에는 거기 딱 길목에 청매화가 있거든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꽃 피었구나 그러셨어요? 향 한번 맡아보셨어요? 이걸 보니까 봄이구나. 제가 겨울 묻은 봄이라고 구박을 했더니 왜 옛날 선사님들 말 있잖아요. 봄 찾아 돌아다녔더니 내 뒷마당에 매화가 핀 걸 본 내 뒷마당에 봄이 와 있었구나 한다고. 이제 우리 보통 불교 배울 때 하는 말이 내가 불성을 찾는다 깨달음을 찾아서 막 헤매도 그 부처님 내 마음속에 있는데 몰라서 내가 찾아 헤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매화 보니까 갑자기 봄 생각이 나서 오늘은 참 기분이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매화 향을 맡으니까요. 퇴근하시고 오셔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의미도 없는 들어보면은 들어봐야 언제 나한테 이것이 효과를 줄까. 지난번에 배웠던 그 경전에 이름 명체 종용교잖아요. 그 용이 이제 내가 이 경전을 읽어서 그 경전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애써서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금방 저녁 해먹고 오셔가지고 이 용이 언제 드러날까. 안 드러나면 이 수업이 좀 지겨우실 거고 조금이라도 뭔가가 용이 있다면 즐거우실 텐데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는 생각보다 전도가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옛날부터 스님하고 교수님들한테는 마이크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말문이 터지면 말이 많아가지고 진도 나가는 게 그래서 그 오늘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 빨리 하니까 뭐 진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뭐 진도 다 빼라고 뭐라 하는 사람 한 사람 있긴 하지만 다 못 뺐다고 뭐 나를 쫓아낼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뒤에 보니까 부처님 생애가 또 한 달락인데 에이 그건 그냥 넘어가지 뭐 어차피 부처님 생애 하실 거니까 그러면 뭐 진도 대충 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처님 생애를 다다닥 이렇게 나간다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요 사실은 뭐 사성제 하나만 알면 거의 다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거의 반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잘 이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질 않아요. 이 작년 기수에게 저한테 깨달은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제가 그때는 의사 스님이 내가 언제 너희더러 나가지 마라고 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와 맞다 이 인생이라는 이 삶이라는 게 내가 잡혀 있는 거지 남이 붙들어 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는 순간 제가 속이 다 시원해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그 모든 뭐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던가 다 가감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사실 사성제에 나온 그 인연법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잘 알아들으실 수 있고 부처님의 연기법을 알아들을 수 있으시다면 조금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다 체득되기는 힘들지만 그 불교에서는 체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체득. 그 불교에서 이 체자를 쓸 때는 보통 어떤 때에 이 체자만 모르겠네요. 체자를 쓰냐 하면은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뭐 바로 그거 이렇게 할 때 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득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 내가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체득이라는 말이 득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건 이 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와 안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게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체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실천될 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 그 목사님들 가끔씩 저희 절에 와서 이렇게 뭐 말할 때면 드라마 보다가 아유 저놈의 새끼는 바람 피우거나 술 마시고 주정하는 거 보고 아유 사람이 저래서 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본다잖아요. 그 말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바람 피운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는 그 극중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하고 술 자주 마시는 아유 난 술 많이 안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 좀 그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만 이제 내가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 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스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럼 그때부터 진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알아듣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불교를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장하다, 대견하다. 제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젊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나이 어린 사람이 막 대견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뭔가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이 마음에서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종교라는 걸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신과에 이렇게 유착하는 거, 신을 잊지 않고 사는 거, 그걸 종교로 본다고 했어요. 그죠? 릴리전 자체가 다시 신과 이어지다 이런 뜻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신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그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진작에 뭐 신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벌써 공자는 그
그 인이 예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느낌에는 어쩐지 이렇게 가죽 옷 입고 뭐 우가우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공자는 옷을 얌전하게 입고 옷을 얌전하게 입고 왕한테 왕도를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인간 본위의 사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좀 신에 대한 그런 게 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이제 무속 신앙은 있기는 했어도 이제 정치나 불교가 일찍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에 대한 뭐 이렇게 빌고 이런 것은 조금은 이제 종교를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수한 가르침이 있어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서우니까 어디엔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 좀 더 이렇게 그 공감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실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난 굳이 종교가 없어도 그냥 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뭐 사람이 뭐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뭐 그걸 해결하겠다고 절에 뛰어가고 교회에 뛰어가나 이런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마저도 이제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고통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스님도 보면 자신은 이제 스님이 됐지만 왜 부처님이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스님도 실제로 이제 도반 스님 중에 있었어요. 어쨌든 한번 이게 뭐 말로 한다고 설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쪽에 저희가 알아봤던 종교란 무엇인가가 두 번째 단락에 있었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치를 믿고 그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해서 굳이 신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시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약간 요거 비슷해요. 근데 요렇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 나의 욕망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 예습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괴로운 우리의 번뇌를 얘기할 때 탐진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욕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뭐 자식들 편하고 우리들 편하면 되지. 난 더 이상 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 난 욕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식한테 아무 일 없고 뭐 먹을 만큼 있고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욕심인데 그게 욕심이 없다고 말한다는 말이죠. 부처님이 하시는 요 탐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바란다라는 탐도 있지만 뭔가 내가 어떤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요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안 될까?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될까?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 한 개 한 개가 다 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요즘은 그냥 쉽게 돈만 주면은 뭐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너무 세상이 쉽게 돼 있으니까 한 개 한 개를 다 탐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슈퍼에 가서도 주부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좀 더 신선한 거 찾고 그런 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다 탐이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신도님하고 이렇게 신도님 굉장히 저한테 이제 뭐 대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제가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놔라 라고 했더니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욕심이니까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인간적으로 보면 욕심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참고 있음으로 해서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자식이 그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자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와서 부처님께 빌면서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자식이 엄마가 바라는 그걸 바라질 않아요. 자기는 그냥 공장에 가서 그냥 하루 그냥 좀 편안하게 어떤 큰 책임을 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작은 일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불행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 기준의 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냥 잔잔하게 아 그래 항상 편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다들 보면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신도님이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봐도 그게 속상하죠. 근데 그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에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일이 보살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세상은 누구한테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막 커지는 거예요. 보험사가 왔는데 상대방이 뭐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잘못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고. 일어날 날 인연이니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괴롭지 않은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담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게 세상 저변에 흐르고 이 말이 그거예요. 어떤 이치가 있다. 그 이치가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과와 연기거든요. 그 인과와 연기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인과는 조금 단편적인 겁니다. 씨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예, 사과가 안 나겠죠, 그죠? 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감을 얻으려고 감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인과입니다. 그런데 연기는 뭐냐면 감에서 감이 나오는데 요 해가 엄청 가물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양수기도 없고 해서 물을 전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물만이 아니고 우리 집 밭이 완전히 마사토예요. 마사토에서 자랄 수 있는 건 거의 뭐 소나무 아니면 마사토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마사토예요. 그러면 감씨를 심기는 심었는데 감이 날까요? 나기가 힘들죠. 제가 감을 예로 든 이유가 저희 집 마당에 그 장성하고 이게 정읍하고 여기는 대봉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대봉나무가 5그루쯤 있습니다. 매년 한 10박스, 조금 과장하면 한 20박스, 10kg짜리 한 10박스에서 20박스 정도가 나요. 근데 작년에는 한 박스도 못 땄어요. 이 감꽃이 필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감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감나무는 있는데 참 감을 그게 연기입니다. 분명히 감나무가 있으니까 감이 나야 되는 인과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이 그 어떤 인연이 감을 못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변에 이루고 여기서는 그냥 저변에 흐르는 어떤 이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 무조건 잘 살고 뭐 키가 큰 사람들은 어떻고 뭐 이렇게 결정돼 있는 그런 결정론이 아니고 부처님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이 말은 완전히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어야 돈을 번다. 그죠? 돈 있는 놈이 돈을 번다. 그게 완전 규칙은 아닌데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이치,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치가 있어서 그런다라는 건데 여기 이 내용이 부처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치에 인과와 연기를 넣으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교적인 힘을 빌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20쪽에 보면 20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절대적이고 위대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절대신을 내세우지 않는 종교도 여러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을 내세우지 않는 종교라는 것은 저는 인도 철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무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아가 아니고 비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무아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의 무아냐면 그 인도 철학에는 베다를 뭐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웨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V를 그 영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에서는 약간 우에 비슷하게 와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웨다를 믿는 그 종교에서는 브라만이 신을 이 브라만이라는 것이 세계를 창조해요. 각자의 인간, 이런 대우주가 있고 각자의 인간 속에는 소우주로서의 아트만이 있습니다. 이 아트만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사람이 죽어도 이 속의 아트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윤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우주에서 죽고 나면 다시 대우주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때 다시 소우주로 가고.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는 나가 있다라는 것이 인도 철학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교는 이 인도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 고정불변의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무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할 때는 인도 철학과 대비해서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는 불생불멸에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의 나는 없다. 모든 것은 뭐 한다? 변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모든 것은 무상이다. 그래서 이 무아가 무상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잘 쓰는 비유가 뭐냐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왕에게 나가세나 왕에게 그 비구 스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이거 왕문경이잖아요. 밀린다 왕에게 이제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린다 왕이 묻기를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고, 이 똑같은 내가 다시 태어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구스님이 그 나선 비구경 똑같은 말입니다. 나가세나 비구가만 나오네요. 나선 비구경과 밀린다 왕문경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선 비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갈대밭이 엄청나게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갈대밭에 불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확 타고 가서 여기에도 불이 이렇게 막 타겠죠. 그 물어봐요, 왕한테. 이 불과 이 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음 이 불로 인해서 이걸 다 태우고 이 불이 보존하면서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갈대를 태우면서 이 불은 더 커지거나 뭐 어떤 형태가 달라졌잖아요. 처음 불씨는 우리 저번에 작년에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났던 그 불의 단초가 담뱃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묘지에 조금 있는 거 그걸 태워버리려고 하다가 그게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처음에 그 작은 불과 큰 불이 같은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생불멸에 내가 없다라는 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아가 아니다, 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비하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내가 있잖아. 어제 잠자고 오늘 일어난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럼 니라고 하는 그 니가 뭐가 니인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 몸이 니냐? 몸이 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럼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 몸이 언젠가는 시체를 보고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몸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마음이 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나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상냥한 나도 있고 어떤 때는 화내는 나도 있고 어떤 때는 깐깐한 나도 있고 어떤 때는 여유 있는 나도 있는데 도대체 마음이 나라고 하려니까 또 네가 너무 많은데 그 옛날에 조성모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그래? 그러면 보고 있는 그게 너냐? 이러면 그러면 눈이 없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없다는 말인가? 나가 뭐냐고 하려고 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비하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똑같이 아나뜨만이라고 말을 해요. 무아도 아나뜨만, 비하도 아나뜨만. 그래서 무아라고 할 때와 비하라고 할 때에 나는 사실은 요거는 존재로서 나라고 고정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비하. 요렇게 한 무아라고 할 때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할 때의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에 내가 없다라고 할 때의 무아. 그래서 달라이 라마 14대 달라이 라마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13대 달라이 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달라이 라마 뭐라고 합니까? 13대 달라이 라마이기도 하지만 13대 달라이 라마가 아니기도 하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만약에 13대 달라이 라마가 다시 14대 달라이 라마로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부모가 다르잖아요. 부모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유전자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13대 달라이 라마와 14대 달라이 라마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0% 똑같을 수 없죠. 그런데 또 다르다고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윤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밀린다 왕문경에서 갈대를 태울 때 그 불이 처음 불과 마지막 불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 불이 꺼지는 거, 그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한다. 니르는 없어지다라는 말이 나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독일어도 또 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니르 없어지는 거예요. 바나 막 타는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자체를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신이 있는 종교와 신이 없는 종교를 얘기할 때 불교가 신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불생불멸의 것이 없기 때문에 신도 고정불변의 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있는 이치에 따라서 그냥 연기하면서 인과에 의해서 흘러갈 뿐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살이라는 존재, 우리 불보살 같이 합쳐서 얘기하잖아요. 불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우리 여러분 3승, 1승, 법화경이 뭐 1승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배워보면요. 3승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수레라는 뜻으로 이게 수레 승자입니다. 3승이 있고 1승이 있어요. 1승. 이건 이렇게 써있네요. 1승이 있어요. 3승은 뭐냐면 보살, 성문, 연각입니다. 1승은 부처님. 법화경에서는 보살, 성문, 연각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 불이 돼야 된다. 아무리 깨달음의 계위가 높아도 우리는 부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승 종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살은 우리 보살 성문 연각에서 보살과 성문 연각이 다른 게 뭐냐면 보살은 중생 부재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불보살님께 비세요, 불보살님께 부탁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도 성문과 연각한테 부탁하세요 이런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이 성문은 뭐냐 하면은 성자가 소리 성자, 성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이나 무슨 스승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사실 아라한으로 봅니다. 아라한. 보살은 아라한이란 말을 안 하는데 성문과 연각은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연각은 독각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독성존, 나반존자 들어보셨죠? 독각, 연각, 독각 똑같은 말입니다. 연각은 뭐냐면 이 연자는 그냥 스승 없이 인연으로 깨달았다. 인연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독각. 연각. 독각은 뭐냐면 혼자 스승 없이 깨달았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번뇌 차이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비구가 다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 비구가 깨닫고 플러스 자기 자신 석가모니를 합쳐서 6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지만 아라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라한 성문 독각한테는 부탁하라고 나반존 물론 사리암의 나반존자님께는 부탁하라고 합니다만은 하라고 하는데 항상 불보살한테 하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중생 보살은 뭐냐면 내가 당장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처가 되고 나면은 약간 계위가 높다 보니까 말하자면 중생이랑 안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살짝 미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중생 옆에 있으려고 내가 아직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중생 구제라고 하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불하고 아라한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지혜는 있어. 다 번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혜는 있어. 근데 아라한은 자비가 좀 부족하다. 근데 부처님은 불보살님은 자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해도 우리 여러분들 뭐 부탁할 때 누구한테 부탁하러 갑니까? 뭔가 좀 들어줄 사람 누가 들어줄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성격 좋고 뭐 돈 빌리러 가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똑같이 돈이 있어도 이렇게 뭐 말을 한다. 야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빌리러 부탁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살한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성문이나 복각이 그러면 자비가 없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반존자님은 소원 하나는 하나만 들어준다는 거 보니까 좀 자비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나반존자님은 가서는 또 소원 한 가지는 들어준다 하잖아요. 근데 불보살님은 뭐든지 부탁해도 들어주시니까 그 자비가 맞긴 맞나 보네요. 근데 제 생각에 성문영각은 자비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그 옛날에 저는 그 조주 스님한테 가면은 끽다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라는 건 이제 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철없이 아니 스승이 돼서 왜 제자를 안 받아? 왜 다 내보냈대? 참 자비가 없네. 그럼 깨달은 게 아니잖아. 조주 스님은 별로야.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조주 스님이 사는 곳은 진짜 차나 한 잔 겨우 마실 수 있을 만큼 거기가 살기가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면 고생을 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남전 스님네는 가면 도량도 넓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돼요. 거기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내한테 와서 배골고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 보면 배부르면서 공부하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주스님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계속 제자들을 남쪽으로 가라고 내려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성문과 독각은 약간 뭐랄까 거느릴 수 있는 복이 없다고 할까요? 자기는 겨우 깨달았는데 그것을 나눠줄 만한 복이 부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자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육신통을 얘기할 때 깨달으면 6가지 신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천안통, 천이통, 이게 다 통자 들어가요. 그리고 타신통, 신족통, 그리고 무진통. 한 개가 뭐지? 천안, 천, 타신, 신족. 아무튼 한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 5가지는 다 성문영각도 이루는데 맨 마지막 무진통은 모든 번뇌를 싹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아라한은 약간의 번뇌가, 그러니까 그 번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번뇌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번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육신통 중에서 무진통을 아직 얻지 못했다 라고 아라한은 얻지 못하고 부처님은 육신통을 모두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 비구들과 나도 똑같이 아라한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신통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약간 복덕과 자비가 좀 모자라다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양족존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양족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을 얘기할 때 양족존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 두 개 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해서 양족존. 첫 번째는 가장 존경.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구족했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지혜와 복덕,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은. 근데 아라는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보살님께 빌어라 이렇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불보살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나? 어떻게 다 아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불보살님, 특히 부처님의 몸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삼신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법신, 두 번째는 보신, 세 번째는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요거는 다른 말로 법성신, 수용신, 변화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종파나 뭐 이런 데서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서 항상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법신은 무엇을 법신이라고 했냐면 깨달은 자의 몸 자체를 법신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80세에 돌아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러면은 초기 불교 이야기로 하면은 법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와서는 법신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체, 우리의 체라고 하면은 딱 몸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체를 쓰거든요. 우리 본체다 이렇게 할 때 뭔지는 몰라도 본체라고 하면 아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것처럼 부처님은 법체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그 부처님께서 들으신 말을 또 보살님들이 또 같이 통신해서 보살님들도 그런 식으로 다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신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이 보자가 과보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과보로서 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살아계실 때는 보신으로 설명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이건 몸이 있는 거예요. 이 과보로 태어난 거. 전생의 수행을 통해서 지금 내가 부처님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보신이거든요. 근데 요 화신이 또 우리 중생한테는 중요합니다. 요 화신은 뭐냐 하면은 변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은 아닌데 부처님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원효 대사가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너무 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어떻게든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게 빨래터에 빨래하는 안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빨래터에 가서 아유 나한테 물 한 잔만 떠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안악내가 빨랫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이 아니 물을 달라고 했으면 깨끗한 물을 떠서 줘야지 어떻게 그 빨래 담긴 물을 떠다 주냐고 막 신경질 내고 안 먹는다 하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딱 드는데 그분 혹시 관세음보살님은 아니었던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막
쫓아갔더니 그 사이에 사라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걸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은 안악내지만 사실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법문 같은 걸 할 때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할 때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3살짜리 애라든가 뭐 내 아이가 와서 엄마 괜찮아? 이렇게 또 아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렇게 탁 만져주는데 만져보니 갑자기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그래 내가 얘가 있는데 내가 속상해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면 그때 불보살님의 화신이 나한테 와주신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중생의 눈으로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시시각각으로 불보살님을 뵙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소방관이 뭐 직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뉴스로 봤을 때 그 소방관 직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구조받는 사람한테는 만약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발 부처님 하나님 제발 이 길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소방관이 와서 구해줬어. 그러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그 소방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화신이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화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불보살님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면은 그 모습이 꼭 부처님이 모습이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화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관세음보살 본품,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본품이 있거든요. 운문사는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32응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식이 없는 자에게는 자식을 주고 도적을 만나면 칼이 부러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현실적인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노력도 안 했는데 부처님한테 빈다고 내 어려움을 다 그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 뭐가 필요했냐고 다 그러면 기도하고 빌고 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내가 이 거짓말이고 읽어야 되면서 막 그랬어요. 내가 스님인데도 그랬어요. 제가 저는 엄청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연기를 알고 정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연법을 알고 나면 정말이구나. 아들이 없는 사람들, 저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인생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들을 막 바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놓고 남편이 죽어. 옛날에는 요즘이랑 달라서 막 아들이 완전 뭐 재산보다 더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잘 살던 집이 망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고 막 빌면 관세음보살님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봤던 거랑 맥락이 같은데요.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아까 천안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건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가면은 어쩐지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거나 아니면 재산이 망하거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아들을 너무 바래. 그러면 부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사람이 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아들 같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직장 후배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분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 복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부모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부모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 빌면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불보살님에게는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자비도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는 순간 제가 관세음보살 본품을 엄청 열심히 읽게 됐어요. 아, 부처님은 나를 망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아, 부처님께서는 나한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지금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좀 고생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사는데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때 불보살님께서 나한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만약에 스님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이 건강해지거나 이 힘으로 보면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미숙한 나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좋아요. 좀 약하고 옛날보다 좀 약하고 뭐 이제는 늙었다 소리 듣고 해도 지금의 제가 좋아요. 예전의 나보다 저는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그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그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게 너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노력해서 살고 그냥 그렇지 하는 사람은 아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걸요. 젊을 때로 시계를 다시 돌아가고 싶을걸요. 근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가 더 좋아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불보살님이 안 계시고 제가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앞에 있는 물질만 보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얻으면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보살님께 비는 것은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라는 것은 항상 주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불보살님께 빌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은 사람하고 친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말을 안 썼는데 나랑 너무 이렇게 내가 뭐 결혼을 한다던가 해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습관을 내가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말투가 비슷해진다던가 행동이 좀 비슷해진다던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보살님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니까 약간 아까 제가 겨울 묻은 봄이라고 한 것처럼 저는 중생인데 약간 불보살님이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불보살님을 닮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저는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건 좀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면 제가 뭡니까? MBTI입니까? 그걸 했는데 제가 F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어머 야 나 F래 막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거 뭐라는 줄 아닙니까? 아니요. 스님은 F가 되고 싶은 T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뭐가 T야? 나 얼마나 공감 잘해주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에요. 스님은 F가 되고 싶은 T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T인데 부처님이 조금 묻어가지고 공감을 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보살님께 빌면 이게 소원 성취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불보살님을 부르다 보니까 나한테 불보살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막 비판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실수를 옛날에는 제가 뭐 아랫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그것도 못하나 나 때는 말이야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 요즘 세상이 달라졌는데 뭐 우리랑 다르잖아 못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묻은 중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복을 짓게 되니까 이게 뭔가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제가 복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제 소원 성취를 해준다기보다는 제가 부처님 물을 계속 나눠 마시는 거. 부처님 계속 저한테 뭘 주시는 거죠.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부처님께 빌어야 되겠다. 저는 예전에 관세음보살 공품 읽으면서 화냈다니까요. 이거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이 뭐 세상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냐면서 내가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자꾸 부처님께 빌다 보니까 부처님 물을 내가 나눠 마시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T라고, 제가 만약에 부처님 안 묻었으면 제 주위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제가 생긴 게 하도 매섭게 생겨가지고 저런 애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런 말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성격도 T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표독스러운 얼굴이 돼 있을 건데 부처님 계속 묻다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요. 좀 늙어서 좀 처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 우리가 찾는 것이 불보살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내가 자꾸 부처님을 자꾸 기대다 보면은 부처님 자꾸 묻어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불보살님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뭘 제가 자꾸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좋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 주위에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아니다. 사이비가 사실 여기가 사종교, 이 비종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중간에 종교가 빠진 거겠죠. 종교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돈을 가져오라고 하냐 안 하냐. 이런 말하면 사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연평사 범종불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범종불사하는데 아이고 형편되는 것만큼 하시면은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보시라는 것이 빚을 내는 보시는 안 됩니다. 남는 데서 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들은 보통 재산 나한테 다 바쳐. 그러면 너가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얘기하면 돈이 우선이 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여자 교주면은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남자 교주면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니 동성애자면은 동성을 데리고 오라 하겠죠. 성착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누구죠? 무슨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랑 자면 너는 하나님이랑 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비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 그리고 그 성욕에 대해서 자제를 못하는 사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메시아다, 내가 부처다,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면 사입입니다. 요 세 가지로 사입이가 결정돼요.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달콤하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좋은 종교는 약간 아프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 지키세요. 살생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이비는 도둑질해서라도 돈 가져오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서 데리고 오세요. 성도님을 3명 이상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를 불리려고 하면 사, 종교같이 보이지만 이, 그러나 비종교, 종교가 아니다. 근데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교경의 할머니와 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22쪽에 보면 그냥 제가 중간에 이제 색깔 다른 부분이 이야기예요.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곰이 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내리치는 그 곰발바닥을 이걸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았다는 건지 이렇게 눌렀다는 건지
아무튼 이것만 봐도 할머니가 어떻게 곰을 누르고 있는지 곰은 그냥 이렇게 하면 찢겨요 사실은. 이 뭐 비유견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한데요. 곰은 그 나무도 타고 엄청 빠르고 힘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곰을 이렇게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한테 야, 너 이거 잡고 있으면 내가 이 곰을 해체해가지고 곰고기를 좀 나눠줄게 그랬대요. 그 청년이 곰고기?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잡고 있던 그거를 자기가 탁 잡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잘됐다 이러면서 휙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막 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청년이 아이고 바보야, 그거를 곰을 잡고 있는데 그 곰을 네가 잡냐 이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에 넘어갔습니까? 곰고기 준다는데 옥해가지고 그 새끼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 곰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니가 곰을 붙잡고 있을 정도 같았으면 곰을 대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청년을 비웃었다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지나간 청년한테 이 곰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 해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가 왜 청년한테 곰고기를 준다고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실대로 내가 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도와주게 했으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야, 나 돈 좀 줘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니라 하고 달콤한 말을 해서 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다 비웃었다는 건 사실은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쁘죠.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그 탐진치의 그 탐 중에서도 완전 대왕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등을 쳐먹든 사기를 쳐먹든 간을 빼먹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대출을 해서 집에 담보 잡아가지고 돈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거 사입이네. 성도를 몇 명씩 모아오세요. 사입이네.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 말을 안 믿으면 너 망한다. 사입이네. 이 판단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뭐 진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꼬임에 넘어가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는 사상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보살님께 의지하면 약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욕심,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과 가까우면 욕심이 잘 안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가면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익숙해져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저는 옛날에 천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천일 동안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이 접질렀는데도 병원도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3년을 있다가 차가 20km로 가는데도 멀미를 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서울을 딱 오니까 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산소캔 있잖아요. 들고 다녔어요. 서울만 가면 그 산소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캔 안 들고 다니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나쁜 공기가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짠물을 먹던 사람은 이 물이 짠지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물이 짜거든요. 사실 지하수 먹으면. 근데 그 물이 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인 바다에 안 살던 내륙 사람이 바닷가 가서 물 먹으면 아이고 물이 간간하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에 잘 속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과 같은 업이 없는 그 청정함이 우리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사실은 비슷한 욕심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불보살이 묻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결국은 또 많이 못했지.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설명을 또 좀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불보살님을 얼마나 더 찾으면서 부를 것이냐. 불보살님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부르는 불보살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미타 부처님도 괜찮고 관세음보살님도 괜찮고 지장보살님도 괜찮고 지장보살님 제가 항상 지혜롭고 자비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자비도 그냥 호구되는 자비 말고 그 호구되는 자비는 그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항상 지혜와 함께 가야 돼요. 무조건 퍼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그건 호구예요. 호구가 되지 않는 자비.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자비가 묻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 부처님의 이름,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하루 또 긴 시간 1시간 10분 동안 또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탁에 맞춰서 의자가 저기 좀 불편하면 저 나무 의자 이렇게 잠이 와서. 잠이 와서 밤에 오셔서 피곤하시죠? 또 이거 불교가 듣다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사람은 재밌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밤늦게 이렇게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5분간 휴식.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질문 안 걸어. 질문 안 해서 졸리는 거예요. 이거 끝이야. 이거 꺼야지. 꺼져 있네. 01. 다시 켜졌네.